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새벽 말씀과 내용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이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슬픈 자에게는 복이 있고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전하셨다고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짜 복이고 무엇이 진짜 화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록 가난하고 굶주리고 애통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며 사는 삶이 화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과 또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복,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누리는 부요함과 배부름과 기쁨은 모두 복이 아닌 화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런 부요함과 배부름과 기쁨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요하든 가난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나와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알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기도 하셨고 병도 고쳐주셨고 귀신도 내쫓으셨습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죠. 그러면서도 항상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각자의 눈앞에서 경험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병이 낫는 기적이나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기적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께 그러한 기적만을 요구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몸을 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여러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바라는 것이, 표적을 바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기적이나 이 세상의 복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그러지 못한 모습의 끝판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옷과 또 종려나무까지를 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며 열렬히 환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월절에는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과 또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말하죠. 그런데 빌라도가 이 예수님과 바라바를 놓고 선택하게 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은 그 전에 먼저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아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선동을 당한 군중들은 결국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를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아멘. 바라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한 사람입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흉악범 중에서도 흉악범인 사람이 바로 바라바인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죄를 지셨습니까? 누명을 쓴 것을 제외하면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만한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도짓이나 살인은커녕 어려운 자들을 돕고 함께하고 배부르게 하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까지 말하죠.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빌라도 역시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예수를 선택했느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이 백성들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총독조차도 특별한 죄를 찾지 못한 사람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흉악범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풀어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욱더 소리쳤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사회적으로나 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주고 독립시켜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온 유대인들은 사실 누구보다도 더 이 메시아의 존재를 기다려왔습니다. 구약의 예언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를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독립시켜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젊은 청년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이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독립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활동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렇게 기대했었던 메시아가 군사적인 활동이나 독립에 대한 어떤 활동을 전혀 하지 않다가 결국 로마에 잡히게 된 것이죠. 백성들은 붙잡힌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기적을 행할 사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구원을 이루어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저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또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잘 되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되기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언젠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처럼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준에 예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그것을 훈련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님, 내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고 기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결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무리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심과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묵상하며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시술과 수술로 입원 중에 있는 부모님들과 주님 함께하여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더 큰 병으로 발전하지 않게 하시고 또 모든 건강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도 주님 함께하셔서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